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1대대 교구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 왜 침노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침노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란 억지로라도 붙잡고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고 또한 죄를 신속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고 어떠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의 일도 신속하게 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버리는 일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낙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며 또 이 나라인데 어찌 누가 감히 침노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침노하는 자는 분명히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구약 시대입니다. 즉 율법의 시대이고 행위로 구원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는 죄에 대해서 행위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행위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했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행위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며 또 마음에 성결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추하고 더러워도 내가 인격과 교양이 있으므로 또는 자기 양심에 선이 행위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신약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시지요. 이건 한 예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이고 어떠한 죄의 속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에 도둑질할 마음이 있으면 그건 도적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인할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살인이라 말합니다. 누군가를 행위적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미워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 육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즉 오늘날까지 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또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각자의 개인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더불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저절로 천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친구와 대화 속에서 그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타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며 달려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세상에서 살 때는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 생활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살아갑니다.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결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얼마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 땀과 피를 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최근에 럭비라는 운동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럭비라는 것들이 참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 운동 경기는 축구와 마찬가지로 발로 차기도 하고 또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상대의 내가 원하는 터치 라인에 이 럭비공을 딱 터치를 해야 점수가 나와집니다. 근데 그 가는 길목이 되게 험난한 길목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와, 어떻게 저런 경기를 하지? 물론 몸으로 싸우는 레슬링이며 또 복싱이며 이렇게 몸으로 싸우는 경기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거의 100kg대가 되는 사람들,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공을 들고 뛰면은 그거를 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거를 막습니다. 손으로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사람을 가는 방향의 길을 막아야 됩니다. 태클을 해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퍽퍽 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다가 한 10분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코뼈가 부러져서 코피 터져서 그 경기장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몸 싸움 하다가 이렇게 발목이 꺾이기도 하고 어깨가 탈골되기도 하고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경기를 그만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오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세상 표현으로 씩씩대는지 몰라요. 내가 경기를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 경기를 다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이 하나를 가지고 되게 남자들인데도 그냥 분에 차서 울면서 그 경기장에 나와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야, 좀 친사적인 경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그냥 부모들이 가족들이 봐도 안타까운 그냥 온몸으로 싸우다 보니까 여기저기 멍들고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피 터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잔디밭을 또 그냥 슬라이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온몸에 피가 나고 상처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거를 어떤 이유로 하는 걸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저 경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 팀과의 경기를 위해서 또 훈련을 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훈련을 또 하며 다음 경기에 임합니다. 그 경기 안에서는 상금이 1등을 하면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도 있죠, 코치도 있죠, 함께 도와주는 돕는 사람들도 있죠. 최소 인원이 24명, 선수가 2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선수들
뭐 개인적으로 상금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눠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상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 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저거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때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노력하는데 온몸이 상해가면서도 피가 터지면서도 뼈가 꺾이면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어쨌든 내가 그 경기에 다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 애절함과 이런 것들을 놓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거의 멘트들이 그렇더라고요. 가서 죽어. 그 안에서 경기장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도 경기장에서 죽으면서 그 게임을 하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영원한 것이라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는데 이런 싸움을 우리는 누군가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침노하는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간음을 실제로 행하면 돌로 쳐 죽였죠. 살인을 실제로 행해야 살인죄가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기준들로 바뀐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행함을 나타냈을 때 돌로 쳐 죽였지만 신약에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은 행위로 드러난 죄만 다뤘지만 신약은 마음속까지도 다루십니다. 이처럼 신약의 구원은 더 철저하고 거룩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는 죄에 대해서 행위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행위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믿는 만큼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그 고백대로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사랑해야 되고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그만큼 섬겨야 되고 상대의 말에 기울여줘서 그만큼 섬겨야 되고 상대의 말에 기울여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섬김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참된 진리를 행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가 천국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감정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편함은 불편한 대로, 서운함은 서운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단코 천국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살아가는 생활, 죄와 퓨리까지 쌓아버리는 생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함께 더불어 따라와야 이것이 곧 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지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심고 가꾸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듭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라만 본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가꾸고 돌보고 지켜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방치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해야만 곡식이 자라나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방치하면 죽지만 말씀과 기도로 가꾸면 천국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운 얘기들도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좋은 일은 선택해서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우리 지역자님들처럼 조장님처럼 구역자님처럼 영혼들은 그렇게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속에서 전화신방이라도 한번 해주고 내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신방이라도 해주고 내 기관 식구들에게 전화신방이라도 한번 해주고 이런 우리 주일이니까 주일에 봅시다. 주일에 만나시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거. 이것도 내가 비록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일은 충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혼들에게.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내가 좋은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좋은 일에는 봉사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그 삶에 살아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진리 자체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길을 몸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함과 같이 아직도 구약시대의 그런 율법을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 현존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죄에 대한 분야를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길을 철저히 알아감으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가서 살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지요. 이 땅과는 달리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평화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없고 죄가 없기에 질병이 없습니다. 또한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소망하십니까? 사람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입장에 한번 돼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집을 멋있게 지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 집에 들어갈 소품 하나하나를 생각해보고 또 찾아볼 것입니다. 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드레스룸은 어떻게 꾸며야 할지, 방 색깔은 어떤 색으로 해야 할지 등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이라면 내 주방은 어떻게 꾸며야 하며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될지 구상하며 찾아보며 알아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계신지요? 어떤 방으로 꾸며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로 예배해 주시고 내 집을 나에게 가장 맞게 꾸며주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런 마음을 버렸을 때 아버지께서 내 집을 어떻게 꾸며주실까? 어떤 색으로 꾸며주실까?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주실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상상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어떤 분이 이제 생일이 되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생일을 맞이하는 게, 나이 먹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먹는 게 왜 슬프냐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왜 나이 먹는 게 슬프냐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지치고 힘든 것들을 다 몸소 껴안습니다. 내가 더 좋은 낙이 있고 더 좋은 행복이 있고 더 좋은 본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집은 어떻게 여러분 집이 아버지께서 꾸며주셨을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 앞마당에는 넓은 수영장이 있을지, 아니면 그 수영장도 있고 그 앞에 보이는 넓은 바다가 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끔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이렇게 그 호텔하고 같이 맞닥뜨린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그 앞에 수영장이 넓게 바다를 보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또 수영하다가 바다에 나가서 또 바다 수영도 하고, 그러면 또 몸에 짠물이 이렇게 몸에 있으면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와서 민물에 들어와서 이제 바닷물도 헹구면서 또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도 들어가고 이럴 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집 마당에 수영장만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수영장에 그 앞에 파랗게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버리는 것이 힘들고 또 억지스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함으로 버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바다에서 보여지는 빛깔은 어떤 빛깔일지, 또 그 안에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물고기를 보면서 그 안에 특히 이제 니모라고 하는, 원래 제대로 된 명칭은 그 명칭이 아니고요. 니모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제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산호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막 이렇게 물고기를 보다가 보면 거기 산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와, 천국 가서 내가 이런 뭐 산소통 매지 않고도, 또 내가 그냥 답답해서 그냥 수영 못해서 답답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바다에 들어가서 마음껏 수영하고 큰 물고기들과 함께, 아니면 잔잔한 물고기들과 함께, 물고기를 봐도 얼마나 형형 색깔, 이쁜 색깔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물고기, 노란 물고기, 주황색 물고기, 그런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며 다닙니다. 그걸 보고 바라보는 것도, 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도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셨지? 또 꽃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내 집 마당에는 어떤 아름답고 큰 꽃들이 나를 반기며,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며 향기로운 향을 발산할지. 예전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 말씀들 들으신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꽃들이 다 내가 나가니까 살랑살랑 주인님 잘 다녀오세요. 그 향을 바라면 얼마나 그 향에 취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링을 칠 때 다 볼링을 치니까 볼링핀 색깔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볼링핀 색깔이 여러 가지 보석색으로 다 있습니다. 볼링공과 탁 만나면 그 안에서 짜르르 이렇게 넘어지는 청량한 소리로 내기를 즐겁게 해줄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 이까짓 거 이거 버리면 아름다운 천국이 내 건데 예루살렘이 내 건데 라고 한다면 내가 버리는 게 아깝거나 싫거나 이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버려야 돼? 자존심 상하거나 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놀이기구들이 무서우신 분들,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천국에서 타는 놀이기구의 느낌은 어떨지에 대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과 천국에 가서 함께 놀이동산을 갑니다. 이것도 타보고 회전목마도 타보고 뭐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타면서 그 안에 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갖가지 형상들이 갖가지 모양들로 또 이렇게 내가 탈 때 빛이 짜자가 나와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못 탔지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TV를 보는데 넓고 큰 저택에서 작은 패션쇼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그 쇼를 보면서 작은 자신의 옷을 고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VIP, 백화점의 VIP 손님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면 VIP실에 이렇게 오시면 밑에 매장에서 사람들이 옷을 갖고 와서 옷을 고르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옷을 직접 집에 갖고 와서 거기서 패션쇼를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저런 세계도 있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와 천국에서 그러겠구나.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로 목사님 잔치를 열면 나도 그 자리에 갈 텐데 천사들이 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 뭐 입으시겠어요? 해서 쫙 쓰면 그래 거기서 내가 고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미리 알아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들을 상상해 보니까 이 땅에 부자들이 사는 삶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이 땅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주부들은 그릇 되게 중요시하죠. 이쁜 그릇. 또 손님 오면 막 신혼부부 때는 이쁜 그릇들로 내놓고 싶어 합니다. 내 집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내놓아야 할지, 또 어떤 찻잔으로 내놔야 할지, 또 모이면 어떤 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날마다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충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원로 목사님의 잔치는 어떠할지, 그때 나는 어떠한 면류관과 드레스와 구두를 신고 가야 할지 등등 하루하루 살면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더욱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게 버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 사역의 순간들을 들으며 또한 얼마나 감독과 행복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생각도 저는 종종 자주 해봅니다.
사도 바울 선제 행하셨던 그 행함들의 삶들, 그 모습들, 변화되지 전의 모습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그 사역들을 들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만민의 사역을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얼마나 행복하게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님의 그 선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도 이렇게 선해지려고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도 이렇게 선해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서로 더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천국 생활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원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천국의 그림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다른 처소에서 보시는 분들도 생동감 있게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나오는 기술들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앉아 있는 그 공간이 그냥 원형의 그냥 모든 스크린이 그냥 원으로 앉아 있는 자리만 빼고 모든 게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지는 영상들을 봤을 때 기린이 나오면 기린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경주를 하면 내가 직접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이 나는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듯한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안경만 쓰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듯한 영상으로 바뀌어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체험하면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어떠한 잔치를 하더라도 어느 처소에 있든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루신 많은 성회들도 혹시 지금에 있는 성도님들도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성회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지 못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영상들을 봤을 때 천국에 가서 목자님 그 공간에 가서 함께 파티를 하면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사역들의 영상을 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그 감동의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내가 가야 될 본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집을 지을 때는 집을 다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할 거고, 주변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저거는 이쁘다. 저 전등은 이쁘다. 저 조명은 너무 이쁘다. 저 식탁은 이쁘다. 저 의자는 이쁘다. 나는 이런 것들로 꾸며놔야지. 얼마나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을 그리는 것이 막연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악한데 내가 언제 저 예루살렘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못 가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신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행해 나간다면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시라는 겁니다. 내가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 낸다 할지라도, 내가 불같이 기도하고 내 죄를 쌓아버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버려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어떤 것이며 내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내 그림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 악을 버리고 죄를 버려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얻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게 해야 하는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깨우쳐 가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을 누가 싸워서 또 이렇게 빼앗아 들어가야 하는 곳일까요?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원수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원수마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을 심어주며 죄를 지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해 육체의 일을 낳음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며 싸움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싸우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수년간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7살, 8살, 9살, 10살 된 아이들도 자신의 꿈이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운동할 때 먹어야 하는 좋은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하면 운동할 때 이거는 좋은 음식이야.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이거 하면 운동 더 잘해. 라고 하면 먹기 싫어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고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훈련을 위해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쉬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지요.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또 어디 제가 보니까요. 좀 맛있는 식당이다 그러면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많이 가셨더라고요. 웬만한 커피숍이다 그러면 좋은 커피숍이다 분위기 있는 커피숍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들 다녀오셨더라고요. 자, 우리는 잘 먹으면서 잘 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한 개의 금메달을 위해 전 세계 많은 운동선수들이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고에 비해 상은 적은데도 그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 많은 피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많은 세월 투쟁하여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삶과 함께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 권세, 아무리 많은 금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싸워 들어가는 것은 무가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싸움도 메달을 받기 위한 싸움보다는 훨씬 쉽지요. 또 누구나 싸우면 들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메달을 따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누구나 싸우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누구나 침노하면 빼앗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또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이 땅에서 끝남과 함께 소멸되어집니다. 얻어지는 영광이나 부나 명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천국에 싸워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지위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시간과 영원이란 시간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어느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이 땅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은 메달을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또 피 눈물 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은 이길 때마다 통쾌한 것이요. 그만큼 죄의 짐을 벗어버림으로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요.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영원히 잘된 만큼 만사가 형통하며 이 땅에 주신 축복도 무한한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또 영원히 잘 되어지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지요.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까?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흰 백지 위에 볼펜 끝을 살짝 찍었다 떼면 눈에 보일까 말까한 점같이 작습니다. 이렇듯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같지만 심기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심고 행하면 자라나 큰 믿음이 되어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까닭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기 까닭에 이 믿음을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씨를 심어서 금방 포도를 따먹을 수는 없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천국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서부터 침노에 빼앗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원망과 탄식을 하기에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모세가 갈라야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에 연단을 받아가면서도 순종하지 않기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겨자씨만한 작은 것을 보면서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행함을 이루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행했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서 외쳤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힘을 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성 열세 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더니 그 견고한 성이 와그르르 무너졌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또한 그 백성에게 있었기 까닭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해와 달도 멈추게 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간을 모세와 항상 함께하였으므로 모세가 가졌던 모든 체험과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 행했지요.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 여호수아도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도 따라서 기도했지요. 모세가 신뢰하는 하나님,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그대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세를 추종했고 따랐으며 또 섬기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갔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보았던 믿음이 오직 믿고 행함으로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기에 해와 달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러 체험과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만민도 그러할 때입니다. 모세 선지자님처럼 행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믿음으로 40년 시간을 지내왔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어느 한 분의 믿음이 아니라
당회자님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 힘차게 앞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당회장님 홀로 당회장님 믿음 내보이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전과 우리는 다른 믿음과 행함으로 당회장님과 함께 그 믿음을 따라 전진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대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만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가기 위한 믿음의 행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즉시 삶에 적용하고 심어야 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곧 행함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흙에 심지 않는다면 그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말라서 그 씨는 죽어 싹이 나지 않는 것이지요. 씨 안에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두고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계기를 통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가꾸지 아니하면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의 씨를 마음밭에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밭에 심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야 생명의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심고 유지해 나가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송, 예배 속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다시금 믿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등지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심고 가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흙덩이도 잘 부서뜨려서 부드럽게 한 후에 심고 심은 후에는 거름이나 물도 줘야 할 것입니다. 싹이 나면 짐승이 밟지 않도록 지켜줘야 할 것이고 잡초도 뽑아주고 물이나 비료도 줘야 합니다. 벌레가 먹지 않도록 또 살충제도 뿌려줘야 하며 비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게으르지 않는 농부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키워가는 과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두질 않지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열심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지면서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되고 결국에는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그 많은 수고와 인내, 공력이 필요하기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인내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깨우쳐 가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나를 버리고 깨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행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며 오늘 다니엘처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깨트려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씨를 밭에 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